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시는데 이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법적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는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다. 억울한 피가 땅에 뿌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고의적이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복당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스금이 세워져야 하고 이는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한 채 피해 보급을 당할까 염려하여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부지정의 이웃을 죽인 사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죽인 경우 등과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을 보복하는 일이 성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지중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러한 악의 순환을 그 거룩한 땅에서 들여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절대로 피로 피를 보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도피성으로만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곳, 깊은 산속이라든지 다른 장소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 도피성의 사법적인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영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거기는 도피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죄 용서의 길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속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도피성과 같은 제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회개할 때 죄가 영단번에 해결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에게 도피성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맞습니까? 그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힘으로 죄의 피해 보복을 피해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적인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안전은 확보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세력도 막아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절대로 이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도피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의 문제를 또다시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살인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완성된 윤리로 볼 때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살인한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은 율법의 제정자로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살인의 근본 배경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지 않음에 대하여 있다는 것이죠. 욕을 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성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업신여겼거나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맥락 속에 예수님은 급히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마음속에 있는 그 판단하는 마음의 고리를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자꾸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아주 관계성 안에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처럼 살인이나 문제를 더 확대해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윤리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욕하며 비아냥거리며 마음속에 저 사람을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 딱 제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저늘이라는 그 성도의 마음이라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악의 고리를 끊으라고.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지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있거나 보복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살인에 해당하는 마음이니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원수 갖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넘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당신은 잘못 결정하면 안 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가서 겸손하게 성도라면 사과하고 그리고 몇 배로 갚아주고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을 확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성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자로 관계성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관계성을 화합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 길을 알려드리고 그곳으로 빨리 피하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